우리쓰리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쓰리야 우리쓰리야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되돌아볼 때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다짐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천했는지 많이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들을 가치를 가지고 챙기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열심히 못하게 반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여러모로 어렵지만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건강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칭찬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에 많은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이 형통한 길 열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0년이 희망의 새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목회하시는 여정 어렵지 않게 건강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노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벗어나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시되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자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죄가 드러나고 두려움이 드러나고 숨어있던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거나 자신의 허물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애완견의 문제로 고민하는 어느 부부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그 부부가 상담을 요청해서 전문가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문가가 애완견을 대하는 이 부부의 태도를 보고는 애완견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의 원인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 전문가의 말에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리고 완강히 그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완견을 대하는 그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전문가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또한 상처 그리고 두려움, 열등감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해결이 있어 자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광이 관절과 뜻을 찔러 깨닫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혼과 영과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모습,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너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하고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금 읽은 이 4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편 14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즉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무신론자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인의 핍박에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제가 읽어드린 시편 14편 1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신학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준으로 점검해 보면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무신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목사잖니? 너 권사잖니? 너 집사잖니?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이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이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 목사잖아, 너 권사잖아, 너 집사잖아, 너 예수님을 믿는 성도잖아.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자신의 입을 닫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곧장 순종하셨습니까?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의 모습,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이 마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이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닫으면 이 마음이 먼저 부패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살아납니다. 냄새가 나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이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이 죄 앞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죄가 죄를 여겨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그 양심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마치 한센병과 같습니다. 이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것을 모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썩어져가며 냄새가 나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너 집사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억울할 때에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또 이 화가 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에 너 만날란트 탕감받았잖아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들리신다고 하면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세상의 어떤 그 죄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패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지키는 어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리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삽니다. 아무리 아픈 관계 속에 있어도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삽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어도,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삽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결산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박한 일을 당하여도 막상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도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런 사울 왕의 삶의 그 특징은 한마디로 번뇌입니다. 사울 왕은 일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는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다윗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이 다윗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실이 가증합니다.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부패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마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과를 보고 사과 나무인 것을 아는 것처럼 가증한 행실을 보고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도덕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까? 이 도덕적인 가증이나 성적인 가증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가증은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아멘. 이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미움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성적으로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목사님, 힘들게 하니까, 아프게 하니까 미워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힘들게 해도 아프게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래도 이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 된 성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요즘은 누군가가 화가 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100데나리온조차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사소한 그 일에 화가 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이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용서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이 성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4년 믿고 또한 10년 믿은 우리 안에는 왜 이런 간증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점점 이런 간증이 사라질까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도덕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영적으로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이 부패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가증한 행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이 마음을 열고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닫으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고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지고
냄새가 나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마음이 상하고 억울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왕의 신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준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셨지만 이제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통령도 김승희 선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교회입니다.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입니다. 12월 25일 날 목요일입니다. 11시에 어린이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 영신 예배는 31일 수요일 날입니다. 그날 수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23시에 송구 용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듯이 선물을 준비하셔서 그냥 자유스럽게 여기 그 출입 밑에다가 보시면 그때 뽑아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아침까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